오늘 이제 이 그 슈퍼블룸을 얘기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 신명기를 이게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모세오경의 마지막 그 모세의 그 토라의 마지막에 있던 신명기, 모세가 마지막까지 외치고 외쳤던 예, 이 소리가 지금. 그래서 그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강구했던 것이 이 신명기였고, 그래서 신명기라는 우리나라 이 그 성경을 번역한 건 그 두 번을 명령했다. 두 번 반복해서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너희들이 이 신명기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들려주렴. 누구에게? 이스라엘의 그 이 경험을 못했던, 광야를 경험하지 못했던 자들에게 나의 소리를 다시 들려주렴 하는 것이 이 신명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받은 그 노예 생활했던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만드시죠. 어린 양의 피로 그 문설주와 기둥에 바르면서 그 문을 만들면서 이 문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요새 게임하는 젊은이들의 포털, 새로운 차원의 문,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문에 들어가면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죠. 홍해를 건널 수 있던 문, 그들이 건너지 못할 그 노예가 도저히 끊어지지 않은 강력한 그 바로의 왕 앞에서 그 노예의 사슬을 끊을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오는 이 과정이, 또한 우리 현 시대, 현 세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걸 꿈꿨어요. 광야에 꽃이 피고 샘물이 흐르고,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양떼들이 산에 가득 덮이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이 그 홍해 그를 바라보면서 적군이 물속에 수장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막 춤을 추었던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그래서 미리암이 엄청 춤을 추죠. 선지자였던 미리암이 춤을 추면서 우리를 구원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땅은 이런 땅이야 하고 머릿속에 생각했을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고 양떼들이 모든 초원에 먹을 게 가득해가지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복의 길로 우리는 들어섰어, 이렇게 얘기하죠. 결국 우리도 그걸 꿈꾸고요. 우리도 슈퍼블룸 할 때 머릿속에 하나님의 온 광야를, 온 사막을, 광야의 땅을 이렇게 꽃으로 덮이고, 거기에는 젖이 흐르고 물이 흐르고 꿀이 흐르고, 그렇게 꿈을 꿨죠. 근데 그들이 갔던 광야는 이런 광야였어요. 근데 여기는 샘물도 그려놨는데 우물도 그려놨는데 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다툼을 가지게 되죠. 누구하고? 하나님과.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무리바라 해서, 성경에 보면 무리바가 두 번이 나와요. 장소가 다른 무리바.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과 다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갈증, 갈망, 기다림. 원래 이게 그 광야라는 땅의 이 단어는 미르바르인데, 미르라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다 이런 뜻이고, 바로 그 땅에서,
그래서 이 광야라는 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했던 이런 것이 하는 그 갈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쳤던 것은 그냥 이런 거였어요. 사막과 같은. 여기에는 사막이지만은 사막과 광야가 다른 건 아시죠? 사막은 그냥 모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광야는 이 그 비가 내리면 이렇게 수퍼블룸이 되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면 수퍼블룸이 되는 땅. 그래서 사막과 광야가 좀 달라요. 사막에는 비가 내려도 꽃이 피진 않지만 광야는 비가 내리면 꽃이 핀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머릿속에 우리를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갈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사모하면서 갔는데 그들이 처음 마주쳤던 것은 바로 이런 광야였던 거죠.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갈망과 갈증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그 모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에 가면 초막절에 초막절 한 중간쯤에 큰 집회가 있어요. 저기 성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가지고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막 춤을 추고 뱅뱅 돌면서 아기는 목에다 안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손잡고 돌며 축복하며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꽉 차가지고 이게 막 춤을 추는데 어떤 춤 추냐면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노래를 하는 게 있죠.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비슷한 춤을 추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언어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가 그러면서 노래를 불러요. 제가 불렀던 그 노래는 실제 아니지만은 그들 안에 그리고 어떨 때는 막 뱅글뱅글 돌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뭐라 부르냐 내 귀에 들리는 게 강강수월래라. 캉캉수월래라 이렇게 불러요. 제 귀에 들리는 소리가 그 빙글빙글 돌면서 마지막에 후렴이 캉캉수월래 캉캉수월래 이러고 불러요. 그래서 야 얘네들 강강수월래도 안 해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에 있었는데 그 중요한 거는 미르바로 하나님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쉐마 이스라엘 호렙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불과 연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내가 말하는 땅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줄게. 너희들이 나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을 훈련시켜. 너희 안에 있는 그 노예의 근성, 너희 안에 있는 그 이렇게 산만한 것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치우고 내가 이 탁자 가운데 아무것도 없고 너와 나와 마주쳐서 얼굴과 얼굴 맞대고 내가 얘기하고 싶은 데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한테 얘기했던 광야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에 관심 있지 않고 무엇이 관심이냐면 하나님 먼저 얘기했던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데리고 갈게. 지금의 노예 생활에서 내가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갈 거야. 그러면서 데리고 왔던 것이 바로 이 광야의 탁자, 식탁이었다는 거죠. 그 광야의 식탁에서 무엇을 주셨는지 아시죠? 무엇을 맛보았는지 알죠? 그냥 그 쓴물이었고 마라의 쓴물이었고 그 다음에 만나였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너무 원망이 많으니까 그 고기도 줬는데 메추리 고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 중에서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마나라는 단어에서 와요. 이 마나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냐면 수를 세다라는 단어의 어원이 있어요.
그래서 만나를 주시면서 하나님은 너가 그것을 분깃을 세. 그래서 하루 먹을 치를 너가 취해서 들어가 이렇게 돼 있어. 너의 식구가 8명이면 8명이 하루 동안 먹을 수 있는 것. 안식일이 되면 이틀치를 너희가 술을 세서 너의 바구니에 담아서 갖고 들어가. 그래서 만나라는 이 단어의 의미 안에 뭐냐면 그 술을 세다는 어떤 이렇게 크기를 가늠하는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한 이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면 만나는 이게 뭐야? 이런 의미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그 뭐야보다도 어떠냐면 하나님이 이걸 내가 먹을 양을 세라고 돼 있어. 그것도 날마다.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만나를 세서 그날 하루를 먹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지금 세상에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씹으면서 꼭꼭 씹기도 하고 급하게 먹기도 하고 그것이 만나라는 거죠. 그것이 딱 하루 분량. 미르바르가 바로 이 만나를 내리는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에게 말할게. 근데 이건 분량이 있어. 그리고 너희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야 되고 날마다 나를 앞에 그 식탁 앞에 광야의 식탁 앞에 광야의 학교 앞에 내가 너를 가르칠 거야.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는 이런 거였어요. 양떼들이 가득하고 꿀이 가득하고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지라고 했던 것이 뭐였냐면 이 갈망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갈증이었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생 가운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를 이끌어 갈게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어떤 소망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뱃속에서 그 280일 동안 있죠. 그러면서 280일 동안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 육체를 만들어 가고 내 혼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과 혼이 연합이 되고 그러면서 이 안에서 어머니의 탯줄에서 받는 이 뭔가 내 입으로 느끼지 않니 들어온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어머니의 탯줄 가운데 있는 영양 공급을 그가 이 280일 동안 받다가 나와서 그가 울면서 처음 구했던 것이 뭐냐면 어머니의 젖이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느끼는 하나님 그 젖과 꿀이 어떤 것입니까? 내 인생의 부르심에 내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소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갈망하고 갈증을 느낀데 이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할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것이 어머니의 젖이랐던 거죠. 그래서 태어나서 그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그 어린아이가 이것이었구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처음 맛보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었네. 그것이 어머니의 젖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갈망과 갈증의 실질적으로 구체화된 내 몸으로 느껴지는 그러니까 영적인 그 갈망을 육적으로 느끼는 것이 어머니의 젖에서부터 시작됐던 거죠. 그 어머니의 젖을 느끼면서 내가 갈망한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갈망합니다 할 때 그 이스라엘의 그 갈망했던 것이 바로 만나였고 그리고 그 미르바에서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하나님의 그 생수였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풍족한 그래서 요셉의 축복에 보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땅에서 분천이 솟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너가 소유로 얻을 거야 그러면서 그 요셉에게는 두 가지의 축복을 내려주죠.
야곱이 두 가지 축복을 해줘. 이스라엘의 장자는 두 번을 축복해줘요. 그런데 그래서 요셉은 그 이스라엘의 땅을 갔을 때 땅을 분깃을 2개나 얻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가다 더블 포션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배가를 계속 하시면서 배가의 축복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에스겔서 34장에 에스겔이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왔는데 너희들이 돌아갈 그 땅에는 때를 따라 복을 내리는데 어떤 복이냐? 복된 소낙비를. 광야에 비를 내주는데 어떤 비냐? 복된 소낙비를. 광야에 비가 내리면 꽃이 피고 그 꽃이 피고 풀이 자라면 그 양들이 그 꽃과 풀 가운데 풍요롭게 증가되면서 그들이 젖을 내고, 그리고 바위에는 그 대추 야자나무에서 떨어지는 꿀이 그 열매가 바위에 떨어져서 그것이 사가지면은 그 시럽이 되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조청, 꿀, 뭐 이런 것을, 그래서 식물의 꿀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할 때 꿀이 벌의 꿀, 왜 그러냐면 광야에는 벌이 많지 않거든요. 벌의 꿀보다 그 대추야자의 나무에 엄청난, 대추야자가 이스라엘 갔는데 진짜 한 번 맺히면 진짜 많이 맺혀요. 그것이 전체적으로 꿀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대추야자가 많은 이스라엘 나라는 꿀이 가득한 나라예요. 비가 내리면. 그래서 오늘 이제 신명기, 이제 이게 조금 얘기가 길어지는 얘기인데, 오늘 신명기라는 얘기를 히브리어는 두테로노미온이라고 해서 2번째 율법의 책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읽냐면 엘레 하드바림이라고 해야 되나,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그들은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모세가 목숨을 걸고 전한 간절한 설교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예요. 우리가 들었던 신명기는 다시 되들려 주는 거야 이런 얘기고, 다시 너희들에게 율법을 전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거는 모세의 목숨을 걸고 외친 간절한 설교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지리적으로 이 광야라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인데 어디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그 모세는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들어갈 수 없지만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할게. 이 광야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너희들이 배워야 될 걸, 우상의 숭배와 버리고, 우상들을 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생명과 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이 땅에 불렀어.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말 성경 한번 읽겠습니다.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너는 너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을 내 마음에 새겨 너는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에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너의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이것들은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어라. 이스라엘에 갔는데 이스라엘의 호텔에서 초막절날 이스라엘의 시내를 예루살렘 쪽으로 바라보고 호텔에서 이렇게 보는데 어떤 이스라엘의 젊은 청년이 한 40대쯤 돼 보였어요. 나와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가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 읽고 나서 성경을 딱 덮더라고요. 그러고 그 성경을 이렇게 모아서 자기 입술에 갖다 대놓고 키스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나는 이스라엘에 왔던 모든 것을 거기서 다 받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내가 그 말씀을 내 입술로 하나님을 키스합니다 하면서 그가 그 하는 그 아무도 보지도 않는데 그가 그 말씀에 그 성경책에 키스하는 그 장면이 그 인생을 다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말씀에 키스한 적이 얼마나 있나요? 그 사도 요한이 말씀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말씀을 보았고 내가 말씀을 만졌고 내가 말씀을 느꼈던 자야. 그 말씀을 내 귀에 가까이 대서 그 심장 소리를 들었던 자야. 이게 사도 요한의 고백인 거예요. 나는 말씀을 그냥 심장 소리처럼 들었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소리를 내가 들었던 거야. 이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신명기 8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라.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적과 끓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들을 불러주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은 이 광야의 식탁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너희가 순종이 너희의 생명과 번성의 법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래서 광야의 40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의 식탁에 앉아서 하나님 무엇을 했냐 하면 이런 거예요. 너의 맞춤을 낮추는 거야. 너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거야. 너의 삶이 괴롭지? 너의 삶이 힘들지? 내가 너희를 지금 시험하고 있어. 너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키스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에게 원망하면서 우는 자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인가 하냐면 너가 내 명령을 순종하는지 지키는지 그래서 너희를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희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산다고 얘기하지 않은 어떤 단어를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소리를 듣고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주일 때 원수가 와서 얘기하죠. 이 돌 들고 너가 이걸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예수님이 사용했던 그 성경 구절이 신명기야. 여러분들 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탄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사탄 하면 엄청 커. 우리가 축사하는데 사탄까지 축사할 만한 힘이 있을까? 우리가 그가 축사 사역자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도 종종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이 너무 어쩔 때는 이게 막 자기의 파워를 나타내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신명기에서 두 구절을 다 여기 신명기 6장하고 8장에서 이거 갖고 사탄 싸워서 이겼던 거예요. 그 중에서 시험 중에 하나가 너가 떨어지면 시편 91편에 너의 발을 다치지 않게 천사들이 너를 보호할 거야 이런 얘기 시편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원수한테 강력한 얘기를 했던 그 단어들이 신명기 6장 13절과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의 단어가 우리가 원수하고 싸우는데
6장과 8장만 갖고도 우린 사탄을 이길 수 있는 엄청난 그 말씀이 이 광야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도 이 광야의 말 갖고 사탄과 대적해가지고 사탄을 이겼던 거죠. 그들의 모든 유혹과 미혹을 그 신명기 이 8장 3절 하나 갖고 모든 걸 해결했어요.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얘기했던 이 광야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쩔 때는 우리의 삶을 다 치우실 때가 있어요. 내 안에 내가 가졌던 것을 다 비우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광야일 수 있어요. 내 삶이 힘들고 내 삶이 지치고 내 삶에 내가 가진 게 많았던 것 같은데요. 어느 날 보니까 내 앞에 나는 광야에 살고 있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의 눈동자가 내 코앞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의 식탁 가운데, 이 광야의 식탁 가운데 내가 너에게 말할게. 너의 분깃을 세워봐. 그 날수를 세워봐. 그 하루를 세워봐봐. 내가 그 만나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가 그것을 세워보기 시작할 때, 너의 시간을 쪼개서 세워보기 시작할 때, 너가 그것을 24개를 갖다 놓고 먹을 때, 내가 그것이 너의 만나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 광야 가운데 내가 너한테 얘기하기 시작할 때 너의 의복이 해지지 않을 거야. 내 발이 부르트지 않게 될 거야. 뭐 자동차를 줄 거야. 컴퓨터를 줄 거야. 큰 집을 줄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그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너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할 거야. 고되지, 힘들지, 지치지, 어렵지, 갈망하지, 갈증나지.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이 광야였다. 그래서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널 징계한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라. 이것이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는 본질이라는 거죠. 그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내가 정말 갈망할까, 갈증할까? 큰 자동차를 갈망할까? 좋은 자동차를 갈망할까? 좋은 집을 갈망할까? 끊이지 않는 솟아나는 분천, 샘물처럼 솟아나는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 저 산에서 내려오는 모든 시냇물, 적과 끓지 않은 땅, 그것보다 중요한 이 본질은 여호와의 길을 너가 걸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신명기 8장 7절에 8절에서 너희가 이 길을 걷게 되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할 거야. 어떻게 축복하냐 하면 신명기 8장에서 7절에서 8절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 주실 우리에게 큰 분깃인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똑같이 주셨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는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이것이 주님께서 7의 열매, 우리가 맨날 얘기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데 완전한 수 7의 축복을 주시는데 하나님 이것이 밀과 보리와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러분 아시죠? 밀은 우리에게 빵의 주식이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배도 행복하고 몸도 그냥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몸이 스르르 잠이 올 정도로 그냥 포만감에 행복해요. 그런 밀과 보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것뿐만 아니라 내 입에
그 달콤한 향기가 흘러가는 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모압에 있다가 가나안 땅에 그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가지고 그들이 갖고 왔던 것이 뭐였냐면 큰 포도송이었다. 와, 봐라. 이 광야가, 우리가 광야가 끝나면 이 포도송이야. 이게 달콤함이야. 이게 기쁨이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바라보나요? 아니요. 그들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메뚜기야. 우리는 저 땅에 포도를 입에 넣기보다 먼저 죽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포도나무를 줄 거야. 포도주를 줄 거야. 그래서 너희 입술에 포도의 향기와 포도주로 취해서 이 세상에 너에게 풍요의 극치를 누리게 해줄 거야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도를 보기보다 그 포도 뒤에 있는 포도 앞에 있는 이라고 얘기해요. 포도 앞에 있는 그 거인을 바라보기 시작했던 거죠. 우리는 어떨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이 광야로 이끈 것은 너의 눈에 광야를 넘어서 나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 너가 고난을 넘어서 그 고난 뒤에 오는 고난의 환경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나. 여러분들은 고난스럽죠. 힘들죠. 지금 대한민국은 얼마나 힘들어요. 코로나 때도 힘들었고 IMF 왔을 때도 힘들었는데 저는 IMF나 코로나를 건너온 사람으로서 지금이 더 힘들어요. 대한민국이 더 그렇고요.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그때는 정치가 흔들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 그 하나님과의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영적 싸움이 아주 강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사회주의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냥 물질 만능주의이기 때문에. 유토피아를 꿈꾸는데 그들의 유토피아는 하나님이 없는 유토피아예요. 우리가 완성하자 이 나라를. 더 이상 하나님이 없는 행복한 나라. 누가 그것을 했죠? 성경에서 보면 니무롯이 그렇게 했어요. 니무롯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대적했죠. 그때 하나님이 대적하면서 그 민족을 흩으시면서 하나님 항상 뒤에 갈 때도 축복하시는 분인데 절대 축복 안 하세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그들의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우상이고 그 뒤에 숨어있는 물질의 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맛난 무화과, 요새 무화과 나왔더라고요. 아주 맛있어요. 무화과 여름철만 되면 무화과가 나오는데 저는 무화과가 나오면 꼭 사요. 그래서 무화과를 먹으면서 이스라엘의 향취를 느낄 때도 있고 또 무화과의 그 달콤함에 혀에 씹혀지는 그 기분. 그리고 이스라엘 가면 항상 마시는 주스가 뭐였냐면 이 석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석류 먹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조금 상한 석류 먹으면 바로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서 석류를 먹으면 옛날에는 그 한 컵을 다 마셨는데 얘네들이 밑에서 꺼내주는데 뭘 꺼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괜찮은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보면 좀 속이는 게 있어요. 해놓은 지 좀 오래된 것들, 짜놓고 오래된 것들, 그런 거는 바로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석류. 근데 이 석류가 굉장히 생명수예요. 그걸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모든 피로가 싹 가세요. 막 더웠고 짜증나고 힘들고 뭐 했던 것이 석류 한 줍 하나 먹으면 몸이 그냥 바로 현상이 와요. 몸이 회복됐다는 게. 당 떨어질 때도 최고지만은 그 석류를 먹으면 생명이 막 살아나요. 그래가지고 지치지 않고 막 이스라엘을 뛰어다닐 수 있는. 그리고 감람나무의 기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는 기름 한 숟갈을 먼저 먹거든요. 그 기름을 먹는 그 지중해 사람들은
살이 아무리 쪄도 그 고지혈증이 없대요. 고지혈병이 없다 하더라고요. 고혈압이 없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까 얘기했던 대추나무의 그 시럽, 꿀, 야채 꿀, 뭐 그 벌로서 꿀도 있죠. 이스라엘에 벌꿀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풍요로운 거는 그 대추 야자날매의 꿀이 진짜 풍요로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성경을 외우게 해야 되는데 그냥 보상이 성경이 이 아이들 머릿속에 무엇인가 성경은 달콤한 거야 하고 가르치려고 할 때 무엇을 하냐면 그 대추 야자 꿀을 아주 딱딱하게 아주 찐득하게 조청처럼 아주 한 걸 한 숟갈 찍어 가지고 이 아들 입술을 이 입을 열게 하고 천장에다 이걸 딱 붙여줘요. 그건 캔디와 같은 거예요. 그게 천장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그 입을 움직일 때마다 달콤함이 자기 혓바닥을 적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이들은 그 혓바닥의 달콤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험해 보세요. 꿀을 조청 같은 꿀을 혓바닥에다 붙이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와, 말씀이 이렇게 꿀송이와 같군요. 그렇게 고백할 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초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기절에서 그 이사야인가요? 거기서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답니다 할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와, 하나님 진짜 꿀송이처럼 달아요. 그것이 축복인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축복인 것 같습니다. 신명기 8장 9절 10절 너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너에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도는 철이요 산에는 동을 캘 것이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면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배부를 때 만족할 때 무엇을 하게 하시냐면 찬송을 하게 하시는 거죠. 이 찬송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가 상갈지라. 너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것이 광야의 모든 교훈이 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너를 이끌어서 너를 배부르게 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할 거야. 근데 너가 나를 잊지 않고 나를 예배할 수 있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고 계속 얘기해.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할 거야. 너를 고난 가운데 놔둘 거야. 너를 괴로움 가운데 놔둘 거야. 그리고 너를 시험해서 너희가 그것이 너의 성품이 완성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 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아까 얘기했죠.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우리 인생이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아요. 그리고 120년이나 인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무엇을 갖고 들어갈까요? 만날 갖고 들어갈까요? 꿀을 갖고 들어갈까요? 밀을 갖고 들어갈까요? 추수를 갖고 아름다운 집을 갖고 갈까요? 아름다운 자동차를 갖고 갈까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성품들. 그래서 9가지 은사의 씨앗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그 9가지 은사의 가운데서 그것이 씨앗이 돼서 나무가 돼서 열매를 맺을 때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라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 열매를 갖고 그 사람의 성품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목적이고, 우리에게 낮추시고 시험하면서 너 안에 너의 성품과 너의 영적인 성품, 혼적인 성품을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까 새롭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얘기하는 거야. 그 땅을 들어가면 너는 차지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가 풍요를 넣을 거야.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될 것 같네요. 할렐루야. 시간이 좀 됐는데 그래도 그래서 요거 얘기는 좀 하고 마지막 한 강의니까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원래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 건너온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바르라는 동사에서 건너다, 넘어가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넘어와야 되고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왔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와 요단강을 건넜고,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야복강을 만나면서 인생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으로 넘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시 넘어온 자. 그래서 그 요한복음 3장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간다는 자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것을 넘어갔지만 어떤 것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까 광야를 얘기했던 미르바르는 다바르 마라다에서, 광야는 거룩한 땅에서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장소라는 거죠. 우리의 산만함을 다 지우고 우리의 방위옷을 다 지우고 하나님이 그 광야의 식탁에 앉아가지고 내가 너와 얘기할게. 그것을 건너왔던 사람이 모세였죠. 모세가 자기의 능력, 왕자였던 신분, 그가 양의 꼬리만 보고 쫓아다녔던 그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났죠.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굉장히 잘 들었던 자였지만 그가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지진 속에서도, 엄청난 태풍 속에서도 듣지 못하고 그냥 세미한 내 마음 가운데 울리는 그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 가운데 들어갔던 데가 바로 광야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것이에요. 이사야 40장 1절,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닦으라. 그러면서 마지막 모세가 간곡하게 얘기했던 것이 내가 축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둘 거야. 축복과 저주가 그리신산과 에발산 가운데 내가 있는데 이 축복과 저주가 무엇이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축복하사 너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광야의 학교, 슈퍼블룸의 학교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과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건 한 광야 학교 한 8강까지 한번 만들어 볼까 지금 계속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하여튼 오늘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묵상을 했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갈망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부르심이 무엇이지? 내 인생에 무엇인가 허전하지? 내 인생에 채워지지 않는 그것이 무엇이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나의 꿈이라고 얘기도 하고, 나의 갈망이라고 하고, 나의 필요라고 얘기도 하고, 나의 그 소리라고 얘기들 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그 창문을 열고 밖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거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메신저가,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려나,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는가? 내 안에 내 영혼이 만족해서 나도 모르게 그 말씀에 내 입술을 갖다 대고 만족할 수 있는가? 그것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의 젖을 맛봤던 그 어렸을 때의 그 느낌, 그 만족함, 배부름, 그리고 그 따뜻함을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본다는 거죠. 느낀다는 거죠. 이것이 영의 갈망을 우리의 육체적으로 알게 하시고, 영적으로 이런 갈망이 있어. 너희가 느끼지 못했던 거. 너희가 태어날 때 그 너희 인생에 태어난 순간에 너 영혼의 갈망을 내가 부어준 것이 이 광야에 와서,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나를 찾고 만나는 자들, 그것이 광야의 학교에 슈퍼블룸을 꿈꾸는 우리의 모든 소원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시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잠시. 하나님, 대한민국에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갈망합니다.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와, 구원자 예수와를 외치는 그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하나님, 우리 슈퍼블룸이 하나님 4년 동안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은혜 내어주시고, 그리고 많은 자들을 훈련시켜 주시고, 저도 훈련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오신 아버지, 여기에 들어온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부르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광야 슈퍼블룸에 있는 하나님, 우리의 슈퍼블룸, 우리 교회, 슈퍼블룸 학교, 슈퍼블룸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하나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주의 천사들을 파송해 주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 세상은 어렵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숨겨놓은 자들에겐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어주심이 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엘리야가 다 죽었다고 얘기했을 때, 나만 살고 다 죽었다 했을 때 내가 무릎을 꿇지 않은 7천을 준비했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우리의 이 대한민국 안에 하나님, 우리 슈퍼블룸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오늘도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심의 사명을 완수하고 하나님의 부르신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건너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슈퍼블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많은 자들이 꿈을 꾸며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정말 낮고 낮은 공장에서 일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낮고 낮은 데서 불러서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얘기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얘기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이 슈퍼블룸이 있어서 가능합니다. 하나님, 여기에 들어오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에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셔서 가는 곳마다 손을 얹은 즉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정말 그 악오 골짜기에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주님의 준비된 군대들, 주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꽃이 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WLI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HIM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개혁과 하나님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복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능력이 임할 것을 구하고 기도하니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의 눈물을 하나님 보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새벽을 깨는 자들의 하나님 아침에 하늘에 이슬방울처럼 내리는 그들의 눈물의 방울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회복이 되는 눈물이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꿈을 꾸는 한국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대한민국에 있는 자들이 남은 자처럼 예루살렘에 승리하며 걸어가고 그 시온의 땅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이 땅에 흘린 기도와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예물이 하나님 이 땅에 피와 땀과 눈물 흘렸던 것을 하나님께 제단에 올릴 수 있는 하나님 그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축복이 임할 것 선포합니다. 하나님, 6.3 지방선거를 통해서 대한민국이 깨어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아이가 잉태되어서 출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의가 출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공의가 출산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의 6.3의 아이가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날에 하나님 6.3 빌딩에서 떨어지는 자들을 봤다고 얘기했던 그 기도가 생각나는데 하나님, 6.3 빌딩에서 떨어지면 이 땅에서 살아나지 못합니다. 악한 자는 6.3배에서 떨어지게 하시고 악한 영은 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하늘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천사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슈퍼블룸처럼 대한민국의 수많은 천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에 꽃이 피는 것을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워짐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들어갈 걸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걸 선포합니다. 대한민국의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될 걸 선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우애가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대한민국에 다시 풀어주시옵소서. 예, 주님 감사하며 찬양하며 기도합나이다. 예수님 받아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임시 방송이기 때문에 계속 방송은 쭉 하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슈퍼블룸도 못하게 이렇게 막아서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노주사님 감사하시고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발자국 서바이벌 참 좋네요. 이름 에스더님 할렐루야. 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예, 방송을 끊겠습니다.